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5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토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글로 쏘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을 쉬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3장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이제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그 한꺼번에 이 누가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현장을 집약해서 이렇게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빌라도의 법정의 계속적인 3차에 걸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또 빌라도가 헤롯에게 그것을 이제 또 넘겨서 자기가 좀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약간 빌라도를 변호하는, 어떻게든 좀 빌라도가 좀 이걸 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느낌도 좀 들어있는 것을 이제 좀 보게 되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아예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묵비권을 계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럴 때까지 계속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아무리 이렇게 해봐도 이 그 로마인들이 그냥 쉽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모든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 뭐 이렇게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가 움직일 텐데, 거의 15,000명에서 2만 명이 움직인다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5,000명만 움직여도 사실 뭐 경찰들 나서 갖고 막 그 거리 정비하고 막 합니다. 15,000명 뭐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숫자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첩보라든지 정보가 전혀 없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 앞에서 떠드는 사람이 뭐 얘기하는지 이런 거 다 적어가지고 아마 상부에 보고가 다 되고, 그래서 그 로마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정보력의 바탕을 가지고 이제 이런 그 재판이나 이런 걸 하게 될 텐데, 뭐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냥 말을 그냥 두 명이 얘기했다고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갖고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건 이제 너무나 분명한 그런 사실이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도 이 세상죄를 지시고 죽으실 결심이 있으시고, 또 결과적으로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막지 못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그런 본문들을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신가, 이제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지치셨냐면 결과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거의 막 탈진에다가 또 많이 맞으셔서 피를 많이 흘리신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제 혜택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 당시 병자들에서 병원도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을 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고침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이 위로와 평안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쫓아가는 장면이 2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 이제 데모나 이런 거 보면 몇몇 사람들이 하는 거지 사실은 거의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극우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도 그 사람들이 다 정치를 다 움직이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지만 그거는 작당한 그런 무리들이지 실제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쫓아오는 그들 향해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날을 이제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또 말씀하셨고 또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여기는 아마 이제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통 자기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육체적으로 힘들면 정신도 힘들고 영적으로 흔들리는 게 이제 당연한 이제 사람의 모습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지 또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는지 분명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염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험한 길을 거니시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이렇게 죽음 직전이 되면 사람이 완전히 평상시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주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그냥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누적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어떤 IT 선교사 여성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듣는데 보니까 이분은 천주교인이었는데 유엔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서 물론 이제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회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이 선거 캠프나 이런 걸 도울 정도로 이제 어떤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일을 많이 했던 분인데 나중에 유엔 쪽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서 IT에 가서 그냥 천주교인이었는데 선교사님들하고 어울려 다니다가 예수님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맞긴 맞는데 선교사들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유엔으로 복귀하기 전에 거기서 이제 유엔으로서 일을 했지만 복귀 전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무시하고 이제 유엔으로 갑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냥 신앙적인 고백으로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거 그냥 궁금해서 그냥 구원이 뭘까 해서 그냥 받은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그걸 받자마자 갑자기 마음이 기뻐지고 굉장히 이제 우울한 삶을 살아왔는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굉장히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그랬던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가 변화돼서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시작하는데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IT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엔을 사직하고, 그러니까 이 선교하러 아예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 다닌 적도 없는 사람이고요. 한국에 교회 다닌 적도 없고 그냥 IT에서 그냥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계속적인 훈련을 시키는데 정말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IT에 그 남자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만들기도 하고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지금 그 코로나 그때도 또 코로나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성 사역을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간증을 이제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를 만지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들을 품어나가게 됩니다. 지금 눈이 실명이 돼가지고 눈이 이렇게 잘 보이진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의 눈을 고쳐주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도 주님의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눈이 만약에 너가 나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고 교만해지면 내가 너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고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면 오히려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 유엔 직원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유엔 직원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IT는 너무 상황이 틀립니다. IT는 먹을 게 없어요. 옛날에 그런 거 막 나왔잖아요. 흙으로 과자 구워서 먹고 흙에다가 버터 넣어서 그거 해가지고 먹는 그런 게 막 많이 동영상이 떠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6.25 그 당시 수준보다 못할 수도 있을 정도의 수준이죠, 그죠? 유엔 직원은 아주 보장받은 사람이죠. 엄청 보장받은 직업이죠. 근데 그걸 버리고 그들에게 섰는데, 그런데도 더 하나님이 더 훈련시키고 더 이타적으로 더 그들을 품을 수 있게 그냥 자기 자신을 다 버리는 그런 삶 가운데 이렇게 서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을 비웃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절절하게 서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이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기준이 되게 된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교만하기보다는 어떤 세상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워지는 귀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들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